아멘. 히브리서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13장 거의 끝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 와서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을 그것은 성소 바깥에서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나병 환자가 격리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더럽고 부정한 곳이라 여겨지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을 영문 밖으로 초청하는 그 의미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느 한 시대의 특징만은 아니겠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교훈들이 많았습니다. 이단 사상과 인본주의적인 교훈들, 그리고 이미 구원을 얻은 유대인이지만 여전히 구습에 매여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부분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때 어떤 마음의 동기와 또 어떤 믿음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유대인이라서 유대인 사이에서 문화를 지키는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That's fine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행함이 내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어떤 공로가 된다고 믿으면서 지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하나의 유효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십자가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란 좁은 의미로는 제사장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율법에 따라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레위 자손 제사장들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4장을 보면 속죄일에 속죄제로 드려진 제물은 태워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좁은 의미로는 속죄일에 드려진 제물은 다른 일반 제물처럼 제사장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속죄일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는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율법주의자들아, 너희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니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4일 전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네,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욤 키푸르. 지난 주일 저녁부터, 엄밀히 말하면 지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퍼블릭 스쿨은 학교를 하루 쉬더라고요. 아무튼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떻게 불리우죠? 세 글자로 지성소. 예, 아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날은 1년에 딱 하루였고 그 장소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었죠. 좀 전에 레위기 4장에서 속죄일에 드려진 속죄 제물은 먹지 못하고 태우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6장 30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피는 회막에 가지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뿌리라는 거죠. 구약에서 생명은 피에 있다는 원리와 죄를 지은 자는 생명을 바치게 되어 있다는 두 가지 원리가 합쳐져서 죄의 대가로 피가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만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먹지 말고 태우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과 거의 같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짐승의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죠. 그래서 진영 바깥, 영문 바깥에서 불태웠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고 고기는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제사들은 단 한 가지의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이제 카피 앤 섀도우죠. 진정한 제사의 카피 앤 섀도우입니다. 그 제사는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 취급을 당하셨고 그의 몸은 영문 밖에서 드려졌습니다. 그의 피는 흠없는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를 화목케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요,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성문 밖에서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주님께서 대신 달려주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당신을 더러운 곳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저자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런즉 어떠하리요? 가장 거룩한 분조차도 우리의 모든 치욕을 짊어지셨는데 우린들 어떠하리요? 십자가는 고난이요 치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성화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참 여러 가지 성화들이 있는데 그런 성화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중요 부위가 시로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지은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육신적인 모욕감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야기된 모든 모욕과 수치까지 한 몸에 감당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조차도 그런 치욕을 짊어지셨는데 죄인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런즉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것은 십자가를 지자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는 권면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것은 죽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살아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고 내 옛자가 너무나 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들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죽지 못하고 살아서 생명의 결실을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는 초청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자는 권면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목소리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싶은 길이죠.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인 적용까지 해줍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나오는데 찬성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길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영원한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제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6절에 나오는데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누어 줘야 할까요? 우리 이웃에게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 제사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나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들을 만약에 거역한다면,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경성하여서 내 생명을 걸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를 본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분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자는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늦으면 안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여는데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 번째 자리는 영문밖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한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됩니다. 다 불결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부정하다고 다 피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힘겨워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가 열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의 중심부가 아니라 성문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